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은혜와 그르란 지식에 자라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인데 오늘 새로운 시리즈 Grow in Grace라고 지지 시리즈라고 한 12주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신년이니까 새해에 이제 그르라는 은혜와 그르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시리즈로 한 12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 우리가 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오늘이랑 다음 주는 우리가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틀을 좀 만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소그룹 공부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9주 정도 해서 그 내용을 좀 잘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복음 중심 공동체로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와 그르라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냐면, 지금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강하다고 하면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강한 것은 은혜 가운데 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바른 방향이죠. 은혜 안에서 강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다. 네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 은혜가 결국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삶의 2024년의 목표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18절인데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자, 시작. 베드로후서의 제일 마지막이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르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령이죠. 자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지. 그것이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가장 마지막 메시지죠. 왜 자라가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라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은혜와 그르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자라가라 해야 되냐면, 자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은혜와 그르라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그르라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도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육신에 속한 자들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 자라지 못하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쟁, 시기, 삶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갈등이 있냐면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 유아라는 거죠. 이 김홍전 목사님 책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유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믿는데 수준이 자라지 못한다. 구원은 받는데 삶에 있어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자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볼 때 이런 말씀 있죠. 얼마나 귀여워 아이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유아라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어때요 느낌이? 귀엽습니까? 아이가 어린 거는 괜찮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어린아이는 이것이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에 자라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이런 모습보다는 여기에 더 가까워요. 자라지 않는 이유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냐 하면 이 세계에서 단 한 명뿐인 희소병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엄마 같죠? 여기 있는 아이가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라지 않는데 벌써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13살이니까 지금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자라지 않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냐면, 우리 애가 낳았는데 애가 자라지 않아.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보는 심정일 수도 있죠.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리 워렌이 이 펄포즈 드리븐 처치라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장,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잊어버려라. 그리고 뭐를 목표로 해야 되냐면 교회 건강에 대해서 목표해요. 교회의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는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얘기죠. 아이들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도록 만들면 성장하겠죠. 아이들이 자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삶에 있어서 뭐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뭐 영양실조에 걸려서 능력이 건강하지 못하겠죠. 밥만 먹고 운동 안 하면 율법주의 같이 아주 이렇게 비판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자라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자라지 않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영적인 어린아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럴 때 어떡하지? 저럴 때 어떡하지? 그것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할 수가 없어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주는 대로 먹으면 잘 자라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이건 내가 하고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을 따라 내가 영적인 어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밤낮으로 줄이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배고픈데 딴 게 뭔 소용이 있냐. 이 돌 떡이 돼서 너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젖어서 살았던 거죠. 배가 고프면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더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고하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는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도 재미있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천국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에 일어나는 삶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야, 수지 맞았다. 돈 벌어서 좋겠다. 나도 좀 돈 좀 벌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연결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자라려면 첫 번째는 말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이제 2024년 시작됐죠.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겠다는 것을 좀 다짐해야 되는데 오늘도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힘써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을 씁니다. Eat the book. 이 책을 먹어야 된다. 여기서 이 책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먹으라는 거죠. 자기 집에 개가 있는데 개가 뼈다귀를 막 핥을 때 개 뼈다귀 핥은 거 봤어요? 거의 막 미끄러질 것 같이 이렇게 맨들맨들하단 말이에요. 워낙 많이 빨아서 그렇죠. 그렇게 막 성경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 손자가 있는데 한스라고 어린애예요. 걔도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거꾸로 읽는데 성경 이렇게. 왜 글씨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한스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읽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조건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된 일이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이 자기를 형성해 간다 그러죠.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영적 형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할 때 정말 복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하다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할 때 그 으르렁거린다 할 때 그 단어가 하가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그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게 그게 묵상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감정이 힘들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같이 용서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붙들고 내 삶에 형성할 때까지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감정을 넘어서는 감정이 재조정된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든 말든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는 삶에 어떤 형성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으르렁거린다, 이게 묵상하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가,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종교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바로 내 개가 자기의 뼈다귀에 푹 빠져 있었던 것과 똑같다. 이와 같은 독서는 아주 천천히 녹는 마른 목골 사탕이 입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좀 푹 담궈져 있는 거예요. 푹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 안에 우리가 좀 깊이 좀 빠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얕은 물에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 깊은 바다의 맛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럼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를 조율하지 않으면 악기가 튜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주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이 튜닝이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조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내 지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죄에 빠지거나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 같이 괜찮아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긴 하지만 괜찮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과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생기가 있는 삶, 그것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지금도 세상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누가 건지죠? 내가 늪에 같이 빠지고 있으면 누가 건집니까?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울이 얘기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들이 왜 자라지 못하느냐 하면 속고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내가 어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나의 지혜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꾀에 빠지게 막 일부러 막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어긋나게 되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책 정리를 안 하면 책 찾는데 시간을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삶은 올바른 삶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1등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그렇게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속이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다음번에 열왕기상 공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왕국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붙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제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이렇게 붙어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원래는 분열이 안 됐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노역을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시대의 대신들, 늙은 신하들과 함께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인들과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지 친구들과 얘기를 해요. 야,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야, 더 강하게 나가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가 강하게 이끌어주기를 원해. 그런 대사도 있었죠. 야, 강하게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말하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 분열이 됐는데 그 분열이 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갔어요. 그 여로보암은 졸지의 왕이 된 거죠. 10지파를 가지고. 근데 이 친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10지파가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은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 나라를 또 여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거기서 살며 또 분우엘을 건축해서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겁나는 거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10집 하나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거기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 버렸어요. 레위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이 두 인물을 조엘 비키 주석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좋은 조언을 버리고 어리석은 친구들의 말을 따른 거죠. 문화적 내러티브를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자아의 목소리에 순종했죠. 이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 여로보암의 계획은 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 같이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게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따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읽고 적당히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메이션, 형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려면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하가다고 얘기했죠. 시편은 1편과 2편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시편이에요.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대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수미 상관 구조로 끝납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1편에는 하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쓰였고 2편에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꾸미다라는 말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꾸미다는 말이 그냥 모략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막 온 힘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는 그것을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골몰하는 그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두 개를 시편 1편과 2편에 탁 내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웃기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소로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산 시온에 메시아를 세웠는데 그가 철장으로 권세를 잇기를 그 메시아 그에게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게 시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베이스, 그것이 기본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 뭐예요? 내가 보기에 바르면 뭐합니까? 그건 결국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망의 길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잣대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지혜로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삶의 겸손. 나의 지혜를 가지고는 내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삶의 겸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게 돼 있다. 또 그 길을 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죠. 제가 예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약간 너무 지엽적인 얘기라 그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통용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좀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나왔죠. 그리고 그 영상 한번 찍고 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읽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도록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토록 원했지만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란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신약은 이 그리스도의 연기죠. 무대라면 연기입니다.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수님 말씀은 아니군요. 팀 켈러가 자기 친구이자 구약학자인 트럼프 롱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트럼프 롱맨이 쓴 책은 다 사도 괜찮아요. 성경이 읽는 것은 영화 식스센스를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스센스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 영화는 엔딩이 놀라운데 우리가 본 장면으로 되돌아가 모든 것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이렇게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 더 봐야 돼. 내가 스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본 사람들 있으면? 모든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께 수렴된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성경 본문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튼 안에 누가 있는데 그림자만 보이는 게 구약이에요. 근데 이 신약은 이 커튼을 탁 제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확해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더 생생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너무 당황스러웠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룰 줄 알았는데 구원을 못 이루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걸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혼을 내죠? 예수님이 모르면 가르쳐 주면 되지. 왜 그렇게 혼을 낼까요? 이 사람들이 구약을 늘 읽었던 사람이죠.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그 삶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거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 삶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내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그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삶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삶이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절 설교를 한번 했는데 제가 누가복음 가지고 좀 의문스러운 게 있죠.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내시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부활을 증거하려면 짠 나타나면 되잖아요. 나 부활했지? 그럼 부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죠. 제가 귀납적 큐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라는 책을 쓸 때 출판사에서 이 디자인을 해서 왔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왔는데 요거가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성경만 펼치지 말고 성경 구절이 하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떤 성경 구절을 좀 쓸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를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성경을 펼칠 때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탁 나오는 그런 그림. 무슨 성경 구절을 썼을 것 같아요? 큐티를 할 때 나오는 한 구절 제가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 읽는 사람들이 이거 자세히 보지를 않았구나. 이 구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기 있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짠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모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신적 감동을 주시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죠.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알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감정,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감정이거든요. 벌레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터질 것 같은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뜨거워지게 하는 그 경험, 그것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은혜가 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공자왈 맹자왈 읽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 인격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학습이에요. 학습. 오늘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야. 성경은 배워야 돼요. 학이 필요합니다. 학.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꾸준히 성경 배우죠. 꾸준히 나오면 돼요. 매주 나와서 성경을 쭉 들으면 반드시 은혜가 흘러넘치게 성경 자체의 어떤 그 큰 흐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중간에 보면 이게 맥락을 모르잖아. 그래도 뭐 재미는 있겠죠. 근데 그 맥락을 모르면 그 전체의 깊은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의 성경을 우리가 계속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지 오늘의 내 삶에 어떤 이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습, 내가 익히는 거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가 적절하진 않지만 우리가 무슨 강의를 들을 때도 인터넷 강의 듣죠. 아니면 현장에서 강사한테 강의를 듣잖아요. 영어를 배우든지 뭐 부동산을 배우든지 뭘 배울 때 강의를 듣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1대1로 PT 하듯이 그거를 좀 교정해 주는 거. 뭐 운동이라고 하면 테니스 치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치는구나. 그러면 그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교정하는 거. 그거를 양육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집에서 혼자서 계속 쳐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습, 내가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 성장이 안 돼. 그것은 보고 아 저렇게 되겠다, 보고 저렇게 되겠다, 삶에서 잘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때 말씀을 보내어 고친다 그러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07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삶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뭘 원하죠? 환경의 변화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기도했더니 환경이 좋아졌더라. 기도했더니 이게 좋아졌더라. 기도했더니 저게 좋아졌더라.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숱하게 많은 거죠. 복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알라딘의 램프같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것은 따라오는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불만이 좀 많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청년부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받은 월급이 38만 원을 줬어요. 38만 원을 줬어. 거의 이제 전도사 중에서도 반도 못 받는 거였죠. 그때 좀 많이 받는 사람이면 50만, 6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그때는 저희 형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집세 내거나 이런 건 내가 안 내도 되니까 형한테 같이 살았으니까 괜찮았습니다. 형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 살 데 없으니까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또 뭐 형이야 그럴 수 있지만 뭐 형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지. 근데 형수 내가 몇 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내가 나이가 지금 이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게 약간 좀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짐을 싸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그 유아실이라고 있었어요. 유아실에서 좀 자고 먹고 해라. 아침 내 교회에서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유아실에 가려고 했더니 이미 전도사님 한 분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아, 그 좁은데 둘이 사는 게 뭐 그분은 좋아했지만 그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때 우리 아내가 남태령에 살고 연애할 때인데 남태령에서 이렇게 교회가 부천이 있었어요. 부천으로 가다가 중간에 서울대 입구역에서 그냥 내렸어. 교회는 못 가요. 그냥 내렸어. 무조건 내리고 그냥 정처 없이 돌다가 고시원이랑 독서실이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를 가서 그냥 내가 이 독서실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고시원은 뭐 12시까지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의자 붙이고 자면 뭐 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사장님이랑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사장님이 그 교회 근처 교회의 전도왕이야.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남편은 신앙이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이 부인이 남편 전도하려고 막 남편의 그 온갖 횡포를 다 참고 기도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이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교회 전도사라는 거 알고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 내고 여기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독서실에서 책상 붙여서 이렇게 자는 거죠. 독서실 책상 붙이고 자는데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집에 전화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30이 다 돼가잖아. 이제 뭐 야 남들은 다 취직해서 대학 졸업하고 돈 버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면 야 나는 뭐지? 남들 다 뭐 지금 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돈 벌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불평, 불만.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말씀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큐티를 하는데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야 힘들구나 상서봐 얼마나 힘드냐 네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돈도 얼마 안 받고 내가 좀 쏟아 부어줄게 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잖아 기도하면서. 근데 저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았죠.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었으면 하늘에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 돈 받고 내가 좀 집 좀 없는 거 괜찮은 거 아닌가?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거기는 거의 제가 그 독서실 기억만 해도 행복한, 그때 9.11 테러가 났었습니다. 거기서 거기 고시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름에 나랑 같이 다 거기 잤어요. 독서실에서. 그리고 상담해주고 뭐 사람들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뭐 성경 읽고,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환경이 열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더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 삶에 더 강한 삶의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제가 편지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았다는 편지도 받고 목사님 감사하다는 편지도 받는데, 저는 주로 그런 편지 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막 기뻐하지 않는 연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 감사하고 뭐 할 때 그걸 막 너무 기뻐하지 않는, 그냥 어느 목사님 말처럼 개가 짖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렇게 막 목사님 뭐 좋고 목사님 뭐 설교가 은혜롭고 그러면 막 개가 짖는다 이러면 자기를 지킨다 그러시던데, 거기에 막 마음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서 편지를 막 간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안 보내셔도 돼요. 그걸 내가 너무 정성스럽게 가지고 있고 막 숨겨놨다가 늘 꺼내보고 힘을 얻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칭찬들이 있으면 그냥 그게 남의 얘기거니 그냥 그렇게 슬쩍 보고 그냥 버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좀 이번 크리스마스 날 받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두고두고 읽었던 편지가 하나 있는데, 수요일 날 매주 나오는 자매가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애기 엄마입니다. 애기 둘 키우는 엄마인데 수요일 날 매주 나와서 이렇게 저녁에 와서 성경 공부를 쭉 꾸준히 배우고 갔어요. 근데 자매가 편지를 보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고 사무엘 하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급하게 나눈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메일을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첫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벅찬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확인했는데, 말씀으로만 확인했는데 글로만 기재되어 있었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이라니요, 오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현되는 날이라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이상하고 감격스러웠다는 거죠. 앞으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읽고 싶은 다짐도 해봅니다. 다른 교인인데도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될 성경 공부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들었냐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면 은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막 쥐어짜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막 쥐어짜야지 막 눈물이 나. 근데 그것도 아픈 예수님이야. 아픈 육체적 고통을 내가 심패시가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고난 주간을 잘라서 묵상을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서 전체 이해가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근데 복음서보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그 성경 전체가 주는 그 어마어마하게 밀어붙이는 압도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설 배운 거죠. 이번에 구약의 역사설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배웠는데 성탄절이 되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라는 그것이 감격스러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은혜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보다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 2024년 시작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소원을 좀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2024년 한 해를 주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